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7편 1에서 5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우리는 때로 전통적인 예배라고 하면 그것은 조용하고 침착한 예배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예배, 조용한 예배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박수를 크게 치거나 갑자기 소리를 팍 크게 외치거나 그렇게 막 뛰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조용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진심 어린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는 어쩌면 유일한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말해줍니다. 1절에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더 나아가서 5절은 매우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큰 기뻐하는 그 시간들을 예배 중간에 잃어버리는 것에 익숙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한 고민이 사라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평생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기뻐하며 이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였죠. 그런데 결국에 깨달은 것은 그것을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보고 많은 것을 찾아봤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찾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삶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아무 거리낌 없이 행복한 삶을 나는 볼 수 있다. 그것은 완전한 삶이다. 왜냐하면 굳센 믿음이 있고 굳센 믿음으로 나타난 유쾌한 소망이 있고 타오르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로 이끌려가는 삶은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 그런데 그 삶을 설명할 때 가장 행복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자신이 돌아보면 평생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는 삶,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 다니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삶. 그 아들이 세례받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어머니는 그 시간을 가장 기다리며 가장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며 자신의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 그 글을 읽을 때 그저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반면에 높아지는 삶을 세상에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는
거짓을 진실로 바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발견했을 때에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짐을 쥐어줘야만 내가 거짓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시간이 가면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돼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야만 내가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결국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이제 쉽게 요약한 그 문장이 있는데 정말 이 문장을 읽고 무릎을 탁 쳤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음식은 선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불행을 달고 다니는 성취감의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욕심이 불행하거나 거짓되거나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선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결국에 불행을 달고 다니는 성취감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자녀들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문을 바꿉니다. 너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소리 중 하나가 어린아이의 소리라고 하죠. 교회도 보면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즐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민해보면 아이들의 소리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그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이기 때문이고 그 기뻐하는 소리가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는 게 아닌 나는 자녀라는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보면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시간도 즐겁겠지만 가방 메는 그 순간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가보면 가방을 메고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달려다니고 가방을 안고 이제 기다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표현할 때 쓴 문장이죠. 굳센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유쾌한 소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타오르는 사랑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하라 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그러나 내가 고백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입니다. 그 삶에서 가장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소망을 느끼게 하시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